사랑하시는 주님, 한 계절이 지나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도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이처럼 지나가는데 허락하신 복들을 감사하고 누리게 하시며 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마음을 지켜 소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시험에 들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며 찬송과 기도가 저희 입술에 있어 오직 사랑으로만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인데 우리 은미자매님이 그 1절서부터 6절, 샤니아 자매님이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이 말씀 나눠보죠. 우리 먼저 은미자매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의 속임수나 저울의 속임수인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편 62편, 제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편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온 것과 다른 특이한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지금 다윗이 닥친 일이 무엇인지 곧 이어서 나올 텐데 그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서 쳐다보는 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이유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바위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시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올 일들에 있어서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럼 오늘 그 사건은 뭔가 62장 3절부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얘기를 쳐다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면 4절에 나오는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마 다윗이 이따 이제 우리 얘기할 텐데 20편을 썼을 때 분명히 왕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오늘 20편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쓴 것이 아닐까. 근데 어쨌거나 다윗이 왕인데 그 왕된 다윗 앞에서 오늘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다윗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끄집어내릴까, 거짓을 말하고 그 속에 저주가 가득 들어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을 계속 공격하는데 3절 말씀, 사실 이 3절 말씀이 오늘 우리 이게 개역개정인가요? 여기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 NIV 성경이나 그 이전 번역을 쳐다보게 되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런 정말 굳건한 존재가 아니라 미름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때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공격하고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공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모하고 거짓을 전하고 막 말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일 최고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이 있고 아무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이럴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완전 착각이죠. 오늘 다윗이 여기에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리고 사실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입으로도 그걸 고백합니다. 요압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순종 안 하고 하는 일들이 몇 번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요압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그와 같이 왕국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지만 이 한 예인데 이제 우리의 착각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 순종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인데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그리고 더 다윗의 가슴 속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는 차라리 대적이어가지고 나를 진짜로 대적하면 그러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치부해버릴 텐데 겉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인 것처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이유가 마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 속에는 그 저주가 있고 그리고 요모조모의 거짓을 꾸며가지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이 왕인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부하나 자기의 백성일 텐데 저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도 못할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멸시 혹은 저주하는 그 말, 요새 SNS나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냥 중고등학생들도 SNS나 이런 곳에 있는 자기에 대한 저주하는 말, 거짓된 지어낸 말 이런 말들 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그 프레셔 그리고 말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인들도 그런 일을 겪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보직을 하면서 이게 리더십의 자리에 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 프레셔가 커지죠. 온갖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늘 고민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에서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1절, 2절은 다윗이 완전한 확신 가운데에서 행하기보다는 3절, 4절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점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현실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현실에 일단 몰입되고 압도돼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현실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말씀은 진리인데 그 객관적인 진리로 돌아가서 비록 내가 100% 진리 속에 온전히 내가 거하지 못할지라도 그 진리로 돌아가서 그 진리를 붙들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시편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것은 다윗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작게지만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내가 작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외우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지만 너희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축복하는 척하면서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절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자신한테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죠.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근데 1절, 2절에 보면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제가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근데 사실은 내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흔들리고 있어.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절, 2절은 다윗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내 눈앞에 보이는 거고 정말 그 실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진리에 내가 집중하고 그 진리가 나의 심령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들어올 때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데 그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은 뭐를 하는 거냐면 잠잠해지는 거죠. 사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은 뭡니까? 내가 점점 시끄러워지죠. 내가 거기에 대항해서 말을 하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잠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의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변명하고 항변해도 그게 내 상황을 하나도 개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시편은 12절인데 12절인데 4절, 4절, 4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절, 6절에 이제 다시 이거를 합니다. 이제 1절, 2절은 사실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5절, 6절을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약간 달라집니다. 그 약간 달라지는 속에서 다윗이 심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로 크게가 빠져요. 이게 뭡니까? 이제 다윗이 진짜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잠잠함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는 5절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이라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윗이 공격에 대한 프레셔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급한 거는 구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급하게 찾은 것이 구원인데
5절에 가게 되면 그 구원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이 소망이라는 건 벌써 급한 건 벗어났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한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서 더 확장돼 가지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분한테서 이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을 쳐다보게 되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편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다윗이 이 시편을 20대, 30대에 쓰지 않고 40대, 50대에 썼다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윗의 많은 시편이 위기에 닥쳤을 때 물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훨씬 더 그 문제에 많이 몰입돼 있는데 1절, 2절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윗이 상당한 영성과 그 안에 내면적인 스트렝스를 가지고 조금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1절, 2절에도 담겨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5절, 6절에 가게 되면 이것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바뀌어요. 사실 아까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공격하냐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면 반석과 같은 다윗, 요새 속에서 아주 공고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 그게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 요새신데 그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과 다윗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윗 인간 자체가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다윗이 이토록 마치 반석 같고 구원이요 요새가 되는 것 같은 이런 확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영성의 비밀인 거죠. 지금 주변 사람들은 온갖 얘기로 다윗을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도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 들어가서 마치 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다윗. 그리고 그게 7절, 8절의 고백에 나옵니다. 아까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현실 문제 얘기했는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제는 이 확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그래도 나의 구원과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광,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 완전한 확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는 더 여유가 생겼죠. 아까는 자기밖에 쳐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권면까지 해요.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는 내 문제를 극복해. 내 문제에 급급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권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극복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그분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너희가 뭐라고 대항하고 항변하고 떠들고 네가 싸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신 것을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
너의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이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가? 처음 4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믿었지만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게 묵상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확신과 신뢰가 점점 더 확장돼서 다윗이 자신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극복되는 그것이 오늘 시편에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4절이 나오는데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실 이 말씀도 의역한 겁니다. NIV를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한 게 많아요. Surely the lowborn are but a breath, the highborn are but a li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한 사람도 그저 한 입김 같고 하이본 뭐냐면 귀족이나 아주 높은 지위나 그런 좋은 축복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바럴라이. 이 바럴라이라는 게 인생의 속임수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오늘 한글 성경도 그러고 제가 보기에도 이 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축복된 가정, 귀족의 가정,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네가 더 뛰어난 존재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게 태어났든 그런 축복된 자리에 태어났든 너희들은 하나의 사람의 입김 같은 존재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이거예요. 그 인생의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조건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인생의 본질은 한갓 입김같이 가벼운 존재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생은 입김처럼 가벼운 존재인데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게 뭐냐면 포악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거로 다스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갖고 있는 재물이나 하여튼 네 힘으로 얻은 모든 거 가지고서 그거로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거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냐면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대적하고 온갖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 보면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을 이쪽 저울에 놓고 다윗 한 사람을 이쪽 저울에 놓고 하나님이 재시면 저울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다윗 한 사람을 쟀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냥 다윗이 예쁘고 좋아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위에 올려놔도 그들은 깃털처럼 가벼운데 다윗은 한 명밖에 안 되고 지금 사실 외치고 소리치고 난리지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이 두 그룹이 재지고 있는 거예요. 재지는데 게임도 안 되게 다윗 쪽으로 이 저울이 이렇게 다윗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편파적이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본질을 쳐다보시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다윗이 축복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11절, 12절. 그리고 그 무게가 아까 말한 사실 9절, 10절에도 다윗의 무게가 얼마나,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그 깃털 같은 인생에 그 세상적인 것이나 붙드는데 다윗은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가 11절, 12절 같은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돼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근데 이것도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 이거 의역한 건데 영어 성경을 보면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I have heard, power belongs to God, to you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다윗이 뭘 들은 거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two things I have heard. 이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를 들었지만 두 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보통 인간은 우리 요새 기복신앙 그 사람들이 맨날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만 찾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만 찾는데 다윗은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으로 내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같은 존재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잠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위처럼 신뢰하고 쳐다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오늘 이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 있는 그 찬양의 가사를 그저 그냥 잠깐의 내 감정적인 동의를 집어넣어서 찬양하면 진짜 찬양일까? 오늘 우린 시편 62편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닐까? 찬양이 하나님께서 누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할지라도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의 존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며 그 엄청난 세상의 프레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요 찬양이지. 내 입술의 소리로 그냥 하는 것이 단순한 찬양일까? 오늘 다윗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왜?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현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진리 가운데 돌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지 아니하고 바위와 같이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닮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기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 권능의 하나님이 단순한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들과 다윗을 저울에 달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아마 다윗이 훨씬 더 무겁지 않았을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며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껍데기의 인생이 아니라 불면 훅 날아가는
입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함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린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때로 인간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를 공격하고 거짓으로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에는 저주를 담고 나를 떨어뜨리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제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들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직 내가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입김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러나 내가 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어떤 인간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이 땅에 다윗처럼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이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입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이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증거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 브레이크하고